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또 이제 새로운 구약의 시리즈를 들어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계획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난 주 중에 좀 제가 특별한 일을 좀 경험을 해서, 특별한 일이라기보다는 제 기억에 남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또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 그 브이로그를 통해서 묵상 로그를 통해서 예고를 드린 바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좀 유명한 말씀이니까 그래도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60절부터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이 장면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또 약간 새로운 내용들이 첨가가 됐죠.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면은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자, 누가복음에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한 말이 나와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72절에는 당시의 상황이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되죠. 좀 아주 사실적으로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네. 자,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간 동안 저는 뭐 매주 이제 뭐 설교 영상이나 뭐 제가 이렇게 올리는 뭐 성인 세상 교양 성도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주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 그분은 워낙 셀럽이라서 뭐 구독자가 40만 명이 넘는 셀럽이라서 제가 영광이었죠. 네. 음악의 삼촌이라는 유튜버, 음악의 삼촌님이라는 유튜버가 채널에서 제 곡인 10편 40편을 재즈로 편곡해서 연주한 거를 올린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독특하게 편곡했다. 재즈로 그래서 이제 보게 됐고, 그런데 제가 뭐 제 곡을 이제 뭐 커버했거나 뭐 편곡해서 올린 곡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이분에게 좀 관심이 가게 되었는데, 왜냐면은 이분이 찬양곡을 쭉 이렇게 올리는데 다른 곡들도 하고 주로 또 뭐 이제 재즈 피아노 레슨도 하고, 이분이 이제 뭐 상명대학교 또 겸임 교수님도 하시고 그러셔서 하는데 그 찬양곡을 이렇게 재즈로 편곡해서 올릴 때 타이틀이 뭐냐면 교회를 끄는 삼촌이 연주하는 뭐 CCM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좀 교회를 어렸을 때 나갔다가 지금은 안 다니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그래서 하도 연주가 좀 인상 깊고 마음에 와닿아서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우, 제 곡을 이렇게 편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기고 이제 그리고 이제 본인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냥 예전처럼 다시 또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냥 예, 그런 것도 하고 저는 또 제 일하고 제 길 가고 그분 또 그분 일하고 그런데 그분이 답글을 주셨어요. 자기가 중학교 때 너무 교회에서 열심히 부르던 찬양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저의 댓글에 반응을 일일이 다 해주셨더라고요. 자, 이분이 교회를 끊은 지 꽤 됐는데 꾸준하게 이렇게 찬양곡, CCM 곡들을 재즈로 편곡해서 올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40여만 명 되는 구독자들 중에는 이제 음악인들이 많고 또 음악 지망생들도 많이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으니 뭐 구독자 관리 차원에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네. 그런데 이분이 연주하는 다른 곡들 또 이 찬양곡들도 쭉 듣다 보면은 굉장히 연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예. 뭡니까? 연주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를 지금 안 다니시니까는 찬양에 뭐 영혼을 담았다기보다는 그냥 음악 자체에 진심을 담을 수도 있겠죠. 예. 나는 그냥 이거를 음악 자체로서 그냥 연주한 거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처럼 이렇게 찬양곡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연주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남모를 아주 놓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빙빙 돌려서 할까요? 자, 이분이랑 이런 이제 만남을 갖고 난 이후에 굉장히 제가 좀 분주했는데 여러 가지 일로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메시지에 대한 마음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주님, 저 이번 주부터 이제 한 10주짜리, 12주짜리, 3개월짜리 새로운 시리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건데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네. 갑자기 뭐죠? 나 이런 이제 질문을 하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마음을 이제 움직이는 거를 주셔서 밑도 끝도 없이 성경을 이제 펼쳐 들었습니다. 자, 성경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보는 현재 이제 이 책도 성경책도 많이 낡아가지고 갈아야 되는데 아직 제가 이걸 가지고 정독을 완벽하게 못 끝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심도 있게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진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현재 지금 여호수아를 이제 가고 있고 이제 신약도 좀 하고 있고 지금 잠언도 좀 하고 있고 네, 보고 있고 하여튼간 성경을 이제 밑도 끝도 없이 딱 펴고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이제 쫙 보고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내용이 뭡니까? 주로 웬만해서는 뭐 고난주간 시즌 뭐 때 할 만한 본문으로 할 만한 그런 말씀인데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고난받는 예수님과 이를 부인하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생뚱맞게 나에게 주셨을까? 모르죠. 항상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미리 뭔가 주제를 정하고 하지 않거든요. 일단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일반적인 주석들과 해석들을 쫙 보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해석들을 또 제가 메인으로 해서 이제 빌드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르죠. 주제를 정하지 않고 일단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본문을 보고 저는 일단 예수님의 그 33년의 그 생애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내내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류 사회로부터 냉대와 무시와 핍박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뭐 호의호식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유대 사회에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 목수의 아들이란 어떤 위치라고 했나요? 네. 곧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백정의 아들과 같은 위치였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수는 조선시대 백정과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네. 아주 천한 직업으로 역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는 없잖아요. 성전에서 12살 무렵에 성전에서 이제 그 학자들이랑 대화한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뭐 성경의 외경을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 특히 도마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런 데서 보는 예수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뭐 애들이랑 놀다가 모래를 막 흙을 뭉쳐서 훅 부니까 그게 참새가 돼서 날아가고, 또 유대 이제 회당에서 이제 랍비한테 선생님한테 막 성경 말씀을 배웠는데, 그 랍비가 막 틀리게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는 내용이랑 틀린데, 그러면서 랍비를 죽여요. 갑자기 확 죽여요. 그래서 온 동네가 막 난리가 나고 시끌벅적하고, 야, 이 아이는 뭐니, 막 너무 무섭다 막.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러니까 외격이 됐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을 받았어요. 이쁨을 받았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성장을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런데 그렇게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랍비를 죽이고 네, 이런 좀 말이 안 되죠. 물론 이제 그런 도마복음 이런 거는 이제 당시에 그 당시의 이단들이 왜곡해서 기록한 그런 말씀인 것을 이제 학자들이 이제 조사해서 밝혔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경에 들어가지도 못했겠죠. 자, 예수님은 어려서는 어린아이처럼 그 위치에 걸맞는 행동을 하셨고 삶을 사셨습니다. 또 성인이 되어서는, 공생의 직전까지 성인이 되어서는 아버지 요셉의 목수 일을 착실하게 도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목수의 집안이라는 시선은 아마 늘 있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예수님이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만 해도 또 많은 병자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를 따르는 그 초창기만 하더라도 사실 그 유대의 기득권층은 별 신경을 쓰지 않고 무시하며 넘겼습니다. 왜요?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그 유대 안에서
그러다가 사라져간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유 또 그들 중에 한 명이 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더군다나 이 예수란 사람은 천한 목수 집안 출신이니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무시하고 넘어갔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기득권층이, 권력층이 본격적으로 예수를 의식하고 신경 쓰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였냐? 유대 사회에서 중산층까지 예수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자, 어떤 국가든 권력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 기반은 중산층입니다. 그런데 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마저 예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니까는 그 유대의 그 지배층들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대놓고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고, 네, 또 거짓 서문을 만들어서 퍼뜨려서 타격을 주려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죠. 네. 그리고 배신을 조장하고, 네. 누굽니까? 뭐 가룟 유다, 네. 같은 사람. 가룟 유다는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을 떠나려고 했지만은 뒤에서 은삼십으로 유다를 또 꼬드겼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막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들의 모략에 그냥 묵묵히 당하셨어요. 예. 모함하면 모함 받는 대로, 무시하면 무시하는 대로, 예. 멸시하면 멸시 당하는 대로, 누가 안 좋은 소문 퍼뜨려서 쑥쑥 되면 그런 대로, 예. 그러거나 말거나 네, 그러거나 말거나 묵묵히 주어진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네, 소외계층에 다가가서 대화를 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중산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백부장,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고,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아유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다 고쳐질 텐데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거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칭찬을 하죠. 야,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엄청난 칭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 예. 우리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보통 삭개오 그러면 키 작은 삭개오만 묘사를 하는데, 삭개오가 사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 당시에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리였죠. 세리였는데 그냥 세리가 아니라 간부급이었습니다. 간부급. 오늘날 같으면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무서장 정도 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세무서장 정도면은 낮은 직급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 밑에 부하 직원들이 상납한 돈으로 얼마나 많은 큰 돈을 모았겠습니까? 그런 재력가가, 그런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하면서 자기가 토색한 거 있으면 5배나 갖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다라고 하니 예수님으로서는 칭찬하지 않을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도 만나셨습니다. 교제를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은 돌이키면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까지는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괜히 그 3년 동안 고생하며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었어요. 나름의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아주 그 목적성이 가장 확실했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실 베드로가 그래도 가장 예수님에게 충직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정말 우직하고 충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를 각별히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정말 장면 그 묘사가 영화보다도 더 리얼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장면을 쫙 상상을 하면서 이미지를 그 영상을 쫙 제가 이제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그 사람이 극한의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베드로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래도 저랬을 거야. 그랬을까? 내가 정말 죽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을까? 네. 장담 못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저는 모르니까 경험한 일도 아니고, 자,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한 5m, 7m, 예,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대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또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때 그를 연민하는 모습으로 보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민의 마음까지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출이 되지는 않으나 61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어요. 보시니. 이 보시니 본다는 이 헬라 원어를 보면은 엠블레포라고 하는데 관찰하다, 분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뭡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계속 관찰하고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예언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죠. 예, 알고 계셨죠. 그래서 어쩌면 연민하면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여튼간 계속 베드로의 행동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미 베드로가 어떻게 말할 걸 알고 계시니까는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배신에 대한 남다른 마음의 준비도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제가 이제 나를 곧 배신하겠구나. 제가 나를 부인하는 말을 하겠구나. 마음을 다잡고 계셨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합니까? 아까 읽었듯이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은 베드로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자, 오케이. 자, 저주란 말이 나옵니다. 저주. 이 저주는 당시에 그냥 저주라고 표현이 됐는데 요즘 말로 하면 거의 막말 수준의 쌍욕 같은 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말입니다. 자, 요즘 할 수 있는 가장 막말의 쌍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예. 그의 말을 직접 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떠했을까요? 이미 예상을 하고 계셨지만
막상 직접 그 말을 베드로의 육성을 통해서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 우리가 보통 예방 주사를 맞을 때, 예방 주사를 맞을 때 그 주사가 아플 거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맞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주사 맞을 때도 그랬고, 그렇죠? 네, 한 번도 아니고 막 두세 번씩. 그런데 막상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지만 맞을 때는 아프잖아요. 아픈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아픈 걸 느끼게 됩니다. 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신적인 능력은 하나님으로서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능력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쓰셨습니다. 사용하셨어요. 나머지는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인간적인 감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줄 뻔히 알았지만 막상 육성으로 그 심한 막말과 욕설로서 자신을 부인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이 힘드셨겠죠. 힘드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또 이제 마음이 한번 또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뻔히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말 할 줄 알고 있는 와중에 들었음에도 굉장히 마음이 힘드셨겠죠.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이든지 타이든지 어떤 모양이라든지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행동이나 말로써 내가 의식을 했든 못했든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대방이 그걸 의식을 했든 안 했든 누군가에게 힘든 말이나 상황을 경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당한 일들은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끝내 극복하지 못하면 마음의 병이 깊어져서 불행한 행동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자 베드로도 울었어요. 네. 그리고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냥 운 게 아니라 아주 통곡을 했죠.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지만 그러나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부인했다, 면전에서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 심적인 상처는 쉽게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언제 치유됐나요? 네, 정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고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권고받고서야 비로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하루하루 살면서 지금 누군가로 인해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도 어떻게 위로를 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마저도, 신적이 아니죠, 신이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신이시죠. 네. 그런 예수님마저도 무너져 버리는 베드로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막 부인할 때 예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 왜 그저 묵묵히 바라만 보고 계셨을까?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텔레파시 같은 걸 탁 보내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내가 예언한 말에 잊지 마라, 막 이러면서
심한 말을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예 텔레파시라도 이렇게 좀 보내주셨으면 베드로가 다른 말로서 어떻게 이렇게 막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피해가지는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도 쓰지 않으시고 그냥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을 그냥 묵묵히 바라만 보고 계셨을까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늘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계속 생각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모든 일이나 상황 속에서 언제나 기쁜 일이나 행복함이나 사랑이 넘쳐나거나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는 일이 지속되거나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그랬는데 왜 내 삶 속에는 늘 이렇게 기쁨이 이렇게 많지 않고 늘 또 이렇게 힘들고 막 이렇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네, 정상이라고까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 배신이 있고 또 인생의 고조에 따른 긴장감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의 사소하지만 반복되는 여러 가지 말들도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요. 자, 연약한 육신과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자, 어느 분이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상황에서 해방되고 초월되어야 되지 않나요? 늘 성령 충만한 건데, 그러니까 근데 감격이 넘치고 그래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 아닙니다. 자, 성령 충만함이 무슨 끊임없는 엔돌핀이 막 나와서 우리를 막 도취시키는 상태로 있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뒤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좀 이따 그 말씀드리고, 자, 성령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보통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 삼위로 이야기를 하지만 셋이 다 그분입니다. 예, 셋이 다 한 분입니다. 네, 성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에서 육의 몸을 입고 성자 예수님으로 현현하신 것이고, 예,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영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늘 함께 하셨어요. 왜냐하면 일체니까, 네,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남아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성령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의 오빠 누구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비통히 슬피 우셨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우셨어요.
본인이 다시 부활시킬 거지만 다시 살리실 건데도 나사로의 시신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하셨고 슬퍼하셨어요. 네. 또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주 비통하게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너무 비통히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네. 또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아주 심히 괴로워서 기도 중에 우셨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높으셨냐면은 땀이 피가 되도록.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잖아요. 이거를 해석하기를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순간 죽음이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입니다. 네, 그거는 오해십니다. 네, 예전에 그렇게 오해를 해서 만든 영화가 있었죠. 바로 뭐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걸 포기하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다시 살았다 뭐 이런 거. 네. 성경을 오해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자, 이 부분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셨다면은 애초에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겠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셨다?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셨던 건 뭐죠?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감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희생양이 돼서 그 순간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해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죽기보다 더 싫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절규하셨나요? 흥분되니까 또 입이 꼬이네. 엘리 엘레 라마 사박다니라고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으셨어요. 그 순간 버림받았다는 게 곧 단절인 거죠.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숱한 살아가면서 좌절 많이 경험해 보셨죠?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이런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뭐 있으시면 리스펙입니다. 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숱한 좌절과 절망과 또 고통스러운 일을 남몰래 겪는 그런 거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차마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온전히 다 감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극복은 해야 되겠죠. 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지난 주일인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는 죄를 지으면은 그리고 회개하면은 용서는 받지만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그 잔상, 그 지진에서 본진 말고 본진 이후에 나온 여진이죠. 그 여진은 남게 돼 있어요. 그 상처들은 남게 돼 있고 그 흐름은 어느 정도는 남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인류가 뿌려놓는 숱한 죄악의 후유증들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유증이 채 가라앉기 전에 또 새로운 죄들이 넘쳐나고 또 그 후유증이 가라앉기 전에 또 뭡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그거는 하나님한테 원망할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류 스스로가 그렇게 지은 죄에 대한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행의 반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절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면서 왜 그렇습니까? 또 이렇게 따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구약 시대까지 내려오던 속죄의 번거로운 절차와 또 속죄 받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들을 심플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다 간단하게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만 따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소잡고 양잡고 비둘기 잡고 해야 됩니다. 네, 회개할 때마다 소잡고 양잡고 비둘기 잡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전 휘막이 찢어진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로 찢어진 것이에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명으로 가느냐 사망으로 가느냐의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고, 안 믿으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그런 선택을 하지 말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안타까움의 부르짖음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자, 베드로처럼 그렇게 회개를 하고 상처가 그래도 아물지 않은 채 오랜 시간 갔지만은 결국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회복이 됐어요. 자, 주님과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통하기를 쉬지 않는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따져도 하나님한테 따지고 땡깡을 부려도 하나님한테 부리고, 네, 좀 진상을 부려도 됩니다. 하여튼간 진상을 부리든지 땡깡을 부리든지 하나님을 따지든지 아니면 저처럼 딜을 하든지, 네, 저도 목사가 되기 싫어서 그렇게 뒤로 빼고 따지고 진상 부리고 하다가 결국 몰리고 안 돼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뭘 했어요? 하나님께 딜을 했죠.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하지만 제 자식들은 책임져 주십시오. 그것만 해주시면 제가 두말 없이 가겠습니다.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분하리 많지 그 약속을 지금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더더욱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여기서 이제 제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는 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보다 더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에게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과 소통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주님은 우리의 작은 탄식마저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한테 치이고 세상에 치이고 여러모로 많이 그래서 지치신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이 계실 줄 압니다. 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없어. 신이 있다면 이렇지 않지. 라는 생각에까지 이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시 한번 주님과의 소통을 한번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따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묻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이제 회복을 받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세 번이나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을 했다고 합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정말 뭐 그 근심 걱정돼서 근심이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주님의 그 위로가 저에게 아주 차고 넘치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저 이제 충분합니다. 저 이제 충전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돼. 인업이에요. 막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뭡니까? 그만큼 위로를 받는 사람이 이제 정말 너무 충분히 위로를 받은 걸 넘어서서 이제 민망해질 만큼 우리들에게 아주 충분한 위로와 회복함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의 눈물을 마르게 하시고 다시금 내 양을 먹일 힘, 뭡니까?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역들,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네, 그런 일들을 멈추지 않고 감당할 힘을 주실 주님과의 소통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거듭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살아가길 원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많은 날들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새로운 비전도 받고 새로운 힘도 얻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